고린도전서 5번째 강의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제일 못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제일 못나니. 대학 시절에 제가 윤홍길 소설가의 완장이란 소설을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몽술이라는 이 남자는 일제시대의 어떤 착취와 압제의 어떤 피해자였어요. 가장 바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저수지 관리원을 시켜주고 그 저수지 관리원을 상징하는 완장을 떡하니 채워준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저수지 관리원이 됩니다. 그리고 팔에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뭐 힘자랑을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완장이라는 것이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팔에 두르는 띠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우리 선배, 직전 선배까지만 해도 학도국단이 있어서 우리도 학도국단이 있었지만 이 오른팔에 뭐 대대장이니 또는 뭐 선도분이라고 하는 글이 적혀져 있는 완장을 차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통 사람을 다루는 전술 중에 하나가 떡고물이라고 하죠. 이 완장이라는 것, 비닐로 만들고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천조가리로 만든 그 완장이 뭔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 보통 사람들한테 힘들고 어렵고 힘이라는 것은 전혀 갖지 못한 자에게 그냥 천조가리로 된 완장 하나 딱 채워줬을 뿐인데 그 완장의 힘을 가지고서 그 완장을 채워준 사람의 입맛에 맞게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보통 사람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떡고물을 주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모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조금의 힘을 줘요. 그러면 그 조금의 힘 때문에 자기가 무엇이냐 된 양 앞잡이가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노트를 찾아보니까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완장은 별 볼 일 없는 완장이다. 진짜 권력가들은 완장도 차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진짜 권력가들은 완장을 채워주는 존재이지 사실은 완장을 차지도 않는다는 거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으면서 막후에서 자신의 모든 권력을 누린다는 거예요. 21세기의 여자들의 완장은 핸드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의 어깨에 어떤 제품의 핸드백이 걸려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성공 여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21세기의 남자들의 완장은 자동차 아니면 시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큰 차를 몰고 다닐수록, 좋은 차를 몰고 다닐수록 뻐기는 거죠. 내가 그만큼의 힘이 있어. 1000cc는 1000cc의 힘이 있고 5000cc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5000cc의 힘이 있다고 하는 완장인 것이죠. 그래서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핸드백의 가격만큼, 자동차의 배기량만큼 어깨가 으쓱하는 이 완장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 것이라도 얻으면 힘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졸부들이 어느 날 부를 얻게 되면 마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체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26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봐.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력 있는 자도 없고 그렇다고 가문이 좋은 자도 없고 그렇다고 뭐 많이 배운 자들도 없어 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1장 전반부에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아무것이나 된 존재처럼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배운 또는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그만큼 더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그 자랑 때문에 분파가 생기고 그 분파가 간 알력 때문에 교회가 흔들흔들 거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솔직하게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야, 니네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니네가 예수 믿을 때 뭐 잘났니? 사실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니네들 상황을 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었잖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었잖아.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도리어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죄인이었고 병자였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힘 하나 갖고 있지 못했던 무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실체 아니었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선택받았다는 역설의 존재예요. 우리는 잘나서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라 못나서 선택받았다는 역설이 존재하는 인물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세상에서 보는 잘남과 힘과 완장의 정도를 가지고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완장도 찰 수 없을 정도의 바닥의 상태에 있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유산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6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실체를 고발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두 가지 의도를 읽게 되는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발하심을 통해서 또는 드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지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구나, 이겁니다. 세상은 나를 수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나를 수용하는구나. 세상은 나를 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완장조차도 채워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나를 수용하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완장을 채워주시는구나.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교회의 부르심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런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빨리 와야죠. 내가 수용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병든 내가 치료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빨리 와야 되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했던 이유는 세상에 살기 너무 힘들어서 염세적으로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초대교인들이 갈망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위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멋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어서 오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초대교인의 재림의 열망이었어요. 죄 많은 이 세상, 고난받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떠나고 싶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세론적 사고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세상이 너무나 멋짐을 자기가 교회에서 체험했거든요. 예수 믿은 자로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좀 느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장로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집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완장을 찾다는 이 사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는 내가 수용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내가 필요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의 실체를 고발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27절에서 29절까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뭐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 찾으셨죠? 제가 안 찾았네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29절 말씀이에요. 뭐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랑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사실은 너희들은 뻗을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실체를 자꾸 얘기하시는 거죠. 세상은 스펙 쌓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 당신은 나를 뽑을 이유가 충분하다. 그게 스펙이잖아요. 그죠? 당신은 나를 사용하고 당신은 나를 승진시켜야 되고 당신은 나에게 더 많은 연봉을 줘야 될 충분한 이유가 나에겐 있다. 이게 스펙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자랑인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음을, 내가 재능이 있음을 드러내야 되는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은 사람도 용케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냐면 내가 스펙을 쌓는 노력을 내가 알고 있거든. 나는 이 회사에 맞는 스펙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장 취직했을 때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노력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받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스펙 쌓기 노력이 교회 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과연 그 회사에서 걸맞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뽑았을까? 사실은 캐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원으로 사실 채용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대학 4년 동안 공부하고 토익을 몇 점 받고 해외 연수도 갔다 오고 하는 그 스펙의 가치가 지금의 나를 여기에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점점점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도하기를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기도의 간절함들이 청년 세대에 사라지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스펙을 맞출 것인가, 내가 얼마나 내 자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요. 그러나 잠언서 127편 1절에서 2절에 1절과 2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이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건축가의 모든 노력도 뭐예요? 허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우리가 핵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허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맞추다 살다 보니 많은 스펙 쌓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나는 그 스펙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 모든 노력에 허사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이만큼 했어라고 하는 이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스펙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참 웃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무엇과 똑같냐면 정우성 앞에 서면 우리 교회 모든 남자들은 오징어가 되고, 그죠? 수지 앞에 서면 우리 교회 모든 여자들은 오징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누가 더 이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딱 그 수지가 이 앞에 서는 그 순간 정말 우리는 오징어가 뭡니까? 꼴뚜기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좀 독특한 그 사역의 길을 걸었어요. 저는요 100명 교회도 있어봤고요, 소형 교회죠. 500명 교회도 있어봤고요, 중형 교회죠. 10,000명 교회도 있어봤죠, 대형 교회요. 거기다가 300명의 해외 교회도 있어봤어요. 저는 부교육자로서 이 규모에 있어서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다 하면서 지내왔어요. 소형 교회도 있어보고 중형 교회도 있어보고 대형 교회도 있어봤어요.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소형 교회나 대형 교회나 다 똑같아요. 믿음, 인성, 행정, 학력 다 똑같아요. 학력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절대 다수가 많다 보니까 고학력자가 많을 뿐이지 비율로 따지면 소형 교회, 중형 교회, 대형 교회 다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근데 모두 똑같은 줄 아십니까? 100명 교회든 500명 교회든 10,000명 교회든 울줄대는 것도 똑같아요. 100명, 10,000명 교회만 우쭐댈 것 같죠? 아니, 100명 교회 교인들도 우쭐대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사역 내용 또는 사역 방법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규모의 차이일 뿐 정말 자랑할 것 하나 없어요. 비교 우위에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규모의 차이일 뿐이에요. 규모의 차이.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규모의 그 크기가 마치 질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쭐거리는 거죠. 내가 잘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100명, 500명, 10,000명에 있어 본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오징어예요, 다. 그냥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똑같더라고요.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돌이켜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1장 31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자랑하고 싶으면 뭘 자랑하냐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자랑의 내용이 뭐냐?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1절이 여러분들 관주성경 보면 니은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죠? 니은을 맨 밑에 찾아가 보니까 뭐라고, 어떤 성경이 나와요? 그죠? 예레미야 9장 23절. 예레미야 9장 23절을 인용해서 바울이 그래, 자랑을 할 거면 뭘 자랑하냐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서 9장 23절의 그 자랑이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자랑들이었잖아요, 다 이게. 그 다음에 무엇을 자랑하느냐?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 이거 자랑해. 첫 번째가 뭐예요? 나를 아는 것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좋아서 고백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 뭘 자랑하냐? 이거예요. 나 하나님 너무 좋아.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나 정말 예수님께 기도하면 막 도와주시는 거 막 피부로 느끼고, 예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셔서 등 두들겨 주시고, 나 그거 정말 좋아. 이거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이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들을 드러내며 사는 삶, 그것들을 좀 자랑해, 이놈들아. 아볼로 파라고 자랑하지 말고, 10,000명 교회 다녔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함을, 그 좀 자랑하고 다녀마 뭐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순종하며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땅에서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있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면서 살아.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분파에 빠져서 완장 하나 찬 것 때문에 으쓱대는 사람한테, 야, 우리를 그러려고 부르신 게 아니야, 이 사람들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온전히 드러내면서 사는 거야. 넌 무슨 자랑을 해야 되느냐? 이 자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어 라고 말할 것이 있니?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도리어 뭘만 말해요? 나는 세례를 아볼로에게 받았어.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어. 참, 세상에서 바람 불면서 쉬 사라질 수 있는 그 권력의 허상함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죠. 플라스틱에 불과한 완장 하나 차고 있으면서 그게 마치 전부인 양 빠져있는 우리 모습을 향해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행하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다 라고 말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니?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자유교회야, 자유교회야, 너희는 이런 자랑거리가 있니? 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있니? 세상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가 있니?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목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제목 뭐예요?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 못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누구를 불러요? 가장 못난 이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만약에 우리 교회 개척 멤버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개척 멤버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못난이죠. 못난이죠.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화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못났어.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못난 거야.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아는 게 더 없는 거야.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지혜가 부족한 거야.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자야.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뒤에 오는 사람과 연합이 되어져서 화합되어져서 쓸데없는 자랑거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완장 차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임을 우리 세상에 보여주는 빛되고 소금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줄되지 않게 주옵소서. 다 거기서 거기 오징어들인데, 그죠? 다 똑같은 존재들인데 우쭐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못난 이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못난 이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충만케 해주시고, 그 못난 이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체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